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 중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부잣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내가 네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며 미래를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해고의 날까지 약간의 시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청지기는 꾀를 냅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큰 인심을 베풀어서 해고된 후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말로 증서를 고치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석으로 증서를 다시 쓰게 한 겁니다. 본문의 해석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이요 성실이고 충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의 행위가 불법인데 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도덕적, 사회적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주님이 칭찬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속론적인 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청지기에 맡기는 것이 사회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나 조선 시대에 가정을 관리를 하는 집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관리를 했던 엘리에셀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큰 집을 관리를 했던 요셉이 그런 경우이지요. 하지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를 해서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익숙하지만은 어두운 시대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구속론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어떤 부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고용된 자로서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산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이지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교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인류가 주인의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악용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받았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모습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함으로 모든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의 이야기로 교훈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청직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불의한 청지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구속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해석을 하는 인류의 실존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인류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청지기의 처신을 알게 된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를 불러 꾸중하고 파면했습니다. 사물을 인계하고 내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3절에 보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구속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해고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해고 통보는 모든 인류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해고된 상태로 사람의 근본인,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사람의 근본인 땅을 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생에서 땅을 갈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해고된 인류는 악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인적이 없는 들녘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벨의 피소리가 들린다. 죄가 네 문 앞에 있구나.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신할산 고급 외투 한 벌과 은금을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죽이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노략물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비밀리에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된 그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벌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로부터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의 두 부부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온갖 꾀를 내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성인 군자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해고된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영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예외가 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해고를 통보받은 청직입니다. 모든 인류는 해고를 통보받아 몸의 근원인 땅을 갈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주님의 선은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구속론적인 의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해고 통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몸의 근원인 땅을 갈고 죽음과 심판이 선언된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실존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인류입니다. 해고가 통보되면은 미래를 준비해야지요.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함으로 해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큰 집에서 온 재산을 다 관리했던 청지기가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이때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인계하는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인심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인수인계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는 해고를 통보받고 인수인계하는 시간이 70년이고 누구에게는 80년이고 누구에게는 90년입니다. 청지기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다 불렀다 이 말이지요.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고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차용 증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해고를 통보받은 이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는 부끄럽구나.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참 지혜롭구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시대상의 한 단면이거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왜 신자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미래를 위하여서 이렇게 지혜로운데 왜 신자들은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을까? 이 어두운 시대상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 가지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는 거죠. 10절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는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맡겼잖아요. 남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동안만 세상은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차용증서를 다 고쳐섰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대단한 권리 아닙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동안은 내 곁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만 내가 관리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친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된 다음에 자기 미래를 위하여서 친구를 사귀었다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물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에는 4배나 갚았다고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빌립보의 옷감 장사 루디아는 자신의 재물로 천국의 친구 사도 바울을 사귀었습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천국의 친구, 미래의 면류관이 될 친구,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드로아의 의사 누가는 자신의 재능으로 천국의 친구, 전도자 바울을 도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로 미래의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가 받은 시간, 건강, 자기가 받은 재능과 재물 등 때가 되면 다 빼앗깁니다. 죽음 후에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2장 13절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을 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주를 위해서 사용한 건강과 주를 위해서 사용한 재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위하여서 이제 내려오니까 목양실에서 우리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박스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손영식 집사님이 그 주식에서 삼보에 이사로 계시는데, 손영식 집사님이 우리 SFC 아이들하고 청년들에게 선물 주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뭐지? 목사님,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수백만 원 했지라. 그래, 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줘. 목사님, 작지만은 선물입니다.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나눠주지 말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 성탄 선물로 주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삼보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친구를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지만은 제가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좋겠네요. 조금주 권사님이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친구 몇 분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 알겠다고. 연말에 목사님들이 다들 바쁠 텐데 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일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마침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를 합니다. 제 친구들은 다 임원들이죠. 목사 친구는 다 목사지 뭐. 세상 사람들 뭐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권사님한테, 목사님 권사님 내까지 5명 알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물, 그걸 가지고 미래의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미래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생각을 하고 지혜를 발동했듯이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지혜로운데 왜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위해서 어두운 시대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재물과 건강, 지식과 직업을 가지고 천국의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미국의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30살에 성공한 사업가이자 변호사가 되어서 커다란 저택과 무려 250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만인의 부러움을 받은 30대입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던 그에게 어느 날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기 아내 린다 폴러가 내가 원하는 건 행복이지 돈에 중독된 껍데기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밀러드는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 볼 겨를도 없이 지냈던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꿈과 사업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화하면서 아내의 가슴 속에 쌓인 엉어리를 풀어주고 인생을 다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밀러드 부부는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대학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아프리카 자이루로 건너가 가난한 흑인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자이루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주니 너무 보람이 되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성과와 보람을 거두자. 이 일은 이 콩고, 옛 이름은 콩고거든요. 자유리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 미국으로 돌아와 유명한 국제 헤비타트 협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들어봤지? 헤비타트란 말은 보금자리란 뜻입니다. 밀러드는 한때 1000만 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1000만 명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비전으로 살게 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헤비타트는 2021년을 기준으로 7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며 100만 채가 넘는 집을 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100만 채의 집, 1000만 명에게 집을 나눠준다. 100만 채면은 1000만 명 되지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한 집에 식구가 10명이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올 봄이었지요. 저 파키스탄에 가니까 흑백돌로 집이 있는 집인데 우리가 갔다고 인사하러 나오는데 조그마한
응? 건물의 집인데 한 사람씩 인사하러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옵디다. 한 15명씩 나와. 집집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자녀들은 다 예수라. 그러니까 10명의 가정만 있으면 교인이 150명이라. 100만 채 집을 지어줬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미 집을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나가면 아무 관리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란 이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 시간, 건강, 신분, 재능,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없어질 것들로 미래의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들로 미래의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 재능과 재물로 미래의 좋은 친구가 될 주님과 사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어디가 개발될 것인가 눈이 벌겋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이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오는데 왜 그것은 준비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미래의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가 너가 죽게 될 때에, 너가 해고될 때에 영원히 거주할 집으로 너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을 결산하고 있는 12월에 어떤 부잣집의 청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봅니다. 이 세대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미래의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남김없이 연락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